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그 백성의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채 태어난 인간이 어찌 죄의 유혹을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때의 실수와 잘못은 우리가 미래를 향한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새 출발하기 위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과거의 내가 어느 때 나를 만들시 지금의 나가 미래의 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방법,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잘못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부복하여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저 영혼과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달라면 내놓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칼빈의 결정적 실수가 뭔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의 교리가 일생의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잘못 알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없던 것을 더해서 성경을 두들겨 맞춰서 안 되고 있는 것을 빼서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결정적 실수는 없던 것을 추가했으니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멸망,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람의 운명을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대로 다 이렇게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교묘한 속임수예요. 논리적인 속임수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예정론은 엄청난 논리적인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인간이 다 가지 못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를 집어넣는 것을 캐치를 못하니까 결국에 그 말에 논리에 나도 동의해버리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은 오거스틴에게서 나왔어요.
어거스틴이 중세 사람인데 이 중세 사람의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집대성한 거죠. 근데 그 칼빈이 뭘 잘못 봤느냐, 그 원인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뭐 하나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잘못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영원히 미울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설령 이 사람이 미운 짓에서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안경을 잘 써야 되는데 어떤 안경을 쓰느냐 이거죠. 그대로 보이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색깔 있는 안경들을 쓰고 항상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처음에 판단 기준을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고구마 줄기가 엮어져서 나오듯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처음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결국에 계속해서 와이셔츠 한번 잘못 꿰버리면 끝까지 잘못 끼는 거잖아요. 꿰일수록 더 멀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그 시작은 뭐냐?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의 출발이었어요. 칼빈의 예정론. 더 나아가면 오거스틴의 예정론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발점을 잘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 관한 것을 잘못 보고 이것을 무리한 해석을 가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예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나와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들려주면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뭘 잘못했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 구원을 위한 선이에요. 여기서는 스스로 구원을 위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육적인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육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저 에베소 교회 육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데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잘못 과하게 해석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육체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육체가 있을 때 영을 살린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는데 죄가 용서되고 살아나는데 이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수도 있는 인간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전혀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 가지의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터예요. 그리고 루터가 우리는 참 좋은 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측면에 아주 잘못 얘기를 했어요. 노예 의지 얘기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받을 짓이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에 빼야 된다. 히브리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아주 천시하겠다고요.
루터가. 인간이 타락한 건 맞아요. 근데 전적인 타락의 약간의 뉘앙스가 벌써 풍기기 시작하는데, 이 전적이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돼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이 정도 했다라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적이란 말을 거기다가 토탈이죠. 완전히, completely, 전적인 타락, 토탈, 완전한 타락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의를 할 때 이제 그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규정이에요. 인간은 어떤 상태냐? 어제 제가 했죠. 마태복음 12장 20절처럼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예요. 완전히 꺾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꺼져가고 있죠.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그 꺾어진 이 갈대가 스스로가 절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에게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살려주면 살 수 있는 상태. 다시 꺾어진 갈대를 붙여주면 다시 갈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대. 기름을 채워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심지. 이게 인간인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로 결국에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스스로 믿을 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다.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틀린 거예요. 타락한 건 맞아요. 스스로 놔두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맞아요.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갔으니 이런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잘못 표현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칼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되면 살 수 있는 정도의 타락이 있는 것인데, 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의 타락이었는데, 인간은 절대 물론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믿을 거냐 말 거냐, 회개할 거냐 말 거냐, 주님께 나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인간에게 주면은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 아니,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나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두 가지 존재가 있잖아요. 천사하고 인간. 다른 존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살게 돼 있지.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자유의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선택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권한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서 다 해버리면 무슨 심판이 필요 있으며, 그러면 지옥에 보내도록 결정한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을 보냈다 간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받아서 저주받을 인생을 만드냐 이 말. 하나님은 그런 악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의 선택 권한을 주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침탈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 어거스틴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던, 저는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인간을 위한 배려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침탈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너희의 선조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도 허리에 그 씨로 참여한 거 아니냐. 히브리서 논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 제사장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것들을 또 있는데 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씹었어. 인류는 아담 허리에 있었죠. 그 씹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죄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담이 나쁜 놈, 그 쳐죽일 놈, 너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하는데, 아니 우리죠. 그것이 아담이 우리죠.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신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상태를 보라. 내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을 위한 나의 사랑,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셔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인간이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너무나 황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니 당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끔 나는 당신의 이 희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른 삶을 살아보겠고 당신의 그 희생에 헛되지 않게 내가 살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공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의 배려입니다. 우리를 위한. 당신 다 알아서 해도 사실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죄를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천사는 그러면은 범죄했는데 심판해버렸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사단은 지 스스로가 타락한 것이고 인간은 꼬임을 받아서 타락을 한 거예요. 뱀이 와서 꼬인 거 아니에요. 꼬이기 전까지 문제 없었어요. 영생할 거예요. 뱀이 와서 꼬여가지고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꾀를 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드는 바람에 인간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천사는 그런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칼빈은 이 어거스틴부터 물려받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절대 주권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려니까 전적 타락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되려면 인간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타락했다는 말이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했다는 말은 뉘앙스가 벌써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그것도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전적 타락을 썼다는 것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전적 타락을 어떻게 하냐, 후자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식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구원을 받는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책임을 주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그들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세 가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면으로 성경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 강론에 들어가면 서론의 어떤 정의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정면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본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 때가 되면 다 했던데 내가 너무 섣불렀다는 거,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돌아오도록 뭔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도록 무슨 사람을 보냈습니까? 인간은 그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고통을 통하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하라고 말하겠어요? 회개시켜버려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요. 나중에 강론에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회개할 수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가운데 5교회 가운데는 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로 회개가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회개하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때 너 예수 믿잖아, 회개하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너에게 옮겨버리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검으로 너를 쳐버리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를 예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해줄 일이면은 가만히 있어라, 뭐하라고, 피를 토하듯이 회개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로 그렇게 호소하겠습니까? 다 듣게 해버리지.
인간은 스스로 사실 회개할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아 이게 죄였구나, 선지자 외침을 통하여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에 줬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요.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외쳤지만 이제 끝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세상, 여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거기도 세상 사람이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후관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문제가 된 거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론에 들어가서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니까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책임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만약 칼빈한다면 아버지가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믿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회개하라라는 말이 엄청 강조가 많이 나요.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믿으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이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217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만 85번이 나와요. 믿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온통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를 회개해야 너희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너가 믿는 자, 네 스스로 능동태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원문에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이렇게 믿는 자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안 믿도록 처음부터 예정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이 안 믿을까요? 왜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핵심을 찔러요.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며.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있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 그 인간이에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내가 받겠다고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면 그 영혼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육체는 그래서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를 그렇게 육체 때문에 영혼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될 방법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영혼의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만 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방법 앞에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지. 내가 죗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면 가룟 유다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얼마나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잘못된 가정의 강론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으로 가서 결국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베풀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 성경을 뒤집어서 말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오직 회개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믿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 보내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정반대로 뒤집고 있는 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겠지라고 대강 짐작한 것이 결국에 이런 사단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간청하듯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쳐서 구원받지 못하거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놓고 지옥 보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엉뚱한 논리. 주여, 우리는 예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를 원하거든 내게로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